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앞뒤에 좌우에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도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두 글자입니다. 시작. 만남.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 도시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짓잖아요. 사과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농사들을 집에서 드실 거라도 농사를 짓잖아요. 한 해 농사를 다 하고 수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내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겨울을 앞두고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이제 겨울 준비를 하잖아요. 월동 준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동 준비하는데 여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요. 어떤 것들을 혹시 준비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겨울 준비를 어떤 걸 준비하세요? 예, 김장하시고 또 김장만 하면 겨울 준비 다 끝나나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김장을 한 다음에 꼭 쌀을 사 놓으시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뭐 배달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쌀을 겨우내 먹을 쌀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백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념 넣은 그 김장도 하지만 김치도 하지만 그다음에 백김치류도 또 준비를 해서 그것도 또 겨우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했냐면 저희는 이제 연탄을 뗐기 때문에 연탄을 창고에 이제 다 가득가득 채웁니다. 지금도 이제 연탄을 떼는 집들이 있어서 연탄을 이제 준비해 놓곤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습니다. 그 양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죠. 그럼 이제 김장을 하시는데 김장을 할 때 준비물들이 어떤 게 있나요? 예, 배추 있고 또 새우요? 생강 또 어떤 거였나요? 마늘. 예, 젓갈도 있을 테고 뭐 파도 있을 테고 또 무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죠? 가장 중요한 작업. 김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속 만드는 거요? 소금. 네, 소금도 필요합니다. 김장을 할 때 중요한 과정이죠. 소금을 준비하는 거.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김장을 할 때 뭐가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네? 양념도 중요합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배추를 어떻게 하죠? 예, 절여야 됩니다. 이게 잘 절여지지 않으면 김장을 다른 재료들도 다 잘 준비하고 젓갈도 다 준비하고 양념 다 준비했을지라도 배추 절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김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추를 잘 절였다라는 것은 배추순을 완전히 죽인 겁니다. 배추순이 아직도 나는 죽기 싫어하고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양념을 잘 준비했을지라도 김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잘 절였다. 이것은 배추순이 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배추가 잘 절여져야 양념이 배추에 잘 먹어서 김장이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근데 배추가 잘 절여지지 않으면 이게 김장이 맛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순이 살아있고 그러면 이게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가 죽어야만 잘 절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김장이 맛있게 우리가 겨우내 먹을 수 있습니다. 봄까지 그걸 먹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신체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한 글자입니다. 힌트는 한 글자. 한 글자입니다. 예? 맛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혀입니다. 혀. 근데 혀가 맛을 느끼는 구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맛이래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옛날에는 이렇게 그 혀의 구분 중에서 내 혀의 구분 중에서 이게 쓴맛은 어느 부분에서 쓴맛을 잘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맛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는 짠맛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맛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했더니 이 맛을 이렇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냥 두세요. 화면을 그냥 두세요. 예. 그 부분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혀의 부분에서 다 같이 느낀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맛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맛이냐면 매운맛이 있어요. 기본 맛은 아신데 매운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감칠맛이 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맛은 또 이건 굉장히 떫은데, 이런 맛도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맛은 이거는 찬맛 같다, 우리 박하사탕 먹었을 때 느끼는 그 맛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혀가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맛들은 이런저런 맛이, 기본 맛이 막 섞였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라고 합니다. 복합적으로 다녔을 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맛이 더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무슨 맛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느끼는 한 가지 맛이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맛입니다. 어떤 맛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맛입니다. 예수 맛. 예수 맛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맛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이렇게 딱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1대1로 만났을 때, 만난 다음에 내 안에서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개역기정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멘. 이 똑같은 본문을 쉬운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났다. 이 부분을 쉬운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찾아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며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꽁꽁 숨겨져 있어도, 아무도 못 찾을 곳에 내가 꽁꽁 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진장 노력해서 만나려고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죄의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친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옷을 걸치고 태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옷을 걸치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태어날 때 다 빨개 벗고 태어났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옷을 입죠, 아이들도. 이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최근에 지난달에 다시 재개봉을 했대요. 이 영화는 1995년도에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이 팀 로빈슨이라는 사람과 모건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흑인인 모건 프리만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세요.
이분은 아직 이제 살아계시긴 한데 지금은 이제 영화를 더 이상 찍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세요. 두 분이 주인공이 되는데 이 배경은 소생크라는 그 감옥에서 배경이 됩니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감옥에서. 근데 이 모건 프리만이라는 사람은 조카를 괴롭히고 죽이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40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결국은 가석방이 돼요. 근데 이 모건 팀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이 영화에서 은행가로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그 다른 사람이 불륜 저지르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이미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체포돼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 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모건 프리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희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대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모건 프리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가석방이 될 텐데 가석방이 되면 어느 곳에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그 옆에 보면 돌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른 돌과 다른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돌 밑에 파보면 뭔가 상자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가석방이 된 다음에 꼭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석방이 된 다음에 가서 그 철함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편지가 있는데 그 끝에 뭐라냐면 당신이 이 철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철함이 당신을 찾아낸 것입니다. 라는 대사를 해야지. 아주 조그만 대사인데 전체 중요한 맥락은 아니에요. 바로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꽁꽁 숨어져 있는 우리 경북 청송에 이 파천면에 살고 이렇게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찾아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설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정확히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쓰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찾아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 말씀 사이에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약 700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0년의 사이가 있지만 말씀이 동일 본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을까? 다윗을 찾아내시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내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글자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하셨을까? 왜 다윗을 찾아내시려고 하셨을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내시려고 하셨을까?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꼭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줄 거라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믿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정말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해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들도 세상엔 정말 많아요. 토속적인 종교부터 해서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요, 신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고행을 하든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돼요. 3000배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그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너는 꼭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난 나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당장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주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예수 맛으로 사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의 통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믿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 맛으로 살아가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동문수학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석학으로 유명했는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 사람이 쓰셨어요. 히브리어로 쓰셨습니다. 헬라어로 쓰셨어요. 그런 석학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절대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이 이 사도 사울을 신임해서 신임장을 줬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는 잡아오는 특임 대장이야 라고 신임장을, 임명장과 함께 신임장을 줬어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딱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오늘도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은요,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내전이 한창이라 그 난민들로 다른 사람의 유럽의 아시아의 난민을 신청해 사람들이 다 그 나라 시리아 사람들이 다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요. 한참 내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 권력에 기대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걸로 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돼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권력에 취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 예수 맛으로 살기로 결단한 다음에 이름도 바울로 바뀌게 돼요. 사울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바울의 이름은 뜻은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맛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비결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의 그 내용들을 내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 집에 돌아가는데 자꾸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동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사람은 전혀 의외 장소에서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 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우리도 옛날에는 매장할 때 땅을 깊이 팠잖아요. 최소한 3m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속 깊이 그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 깊은 무덤을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깊은 무덤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를 나타내면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못 보면 그분은 잡혀가서 형장에 이슬로 살아서 사자밥이 되거나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아니면 이웃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면 무엇을 그리냐면 다음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이게 뭐죠?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이 물고기를 그리는데 익투스가 5단어의 첫 스페링을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라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게 익투스입니다. 그 첫 스페링만 따가지고 단어를 만든 것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믿습니까? 내가 신자라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표시로 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땅바닥에다. 그랬다가 옆에 사람이 한참 얘기하는데 그걸 그려놓으면 이게 뭐야? 그러면 얼른 지운답니다. 그냥 물고기야, 물고기. 그러면서 지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는 믿음을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예수를 믿기에, 예수 맛으로 삶을 살기에 죽음을 담보로 살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만,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멀리는 중동 지역이나 우리 가까이는 북한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면 오늘 집에 가다가 잡혀서 총살령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그걸 숨겨요.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갑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1장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합쳐서 예수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가 지금의 미국처럼 강대국이었던 시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는요,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회를 극심하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시기가 거의 말라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멸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도시 한 중앙에 혼탕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우리 이제 그 온천을 우리가 가시잖아요. 우리 여기 청송에도 온천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데 거기 가면 남탕, 여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래위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내에 있는 목욕탕들은 어떠냐면 그 혼탕이었다고 합니다.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빨개 벗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런 목욕탕이 로마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멸망할 때 왔더니 수백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관대작들, 고위직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고 차관이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며느리를 드릴 때, 사위를 드릴 때 순결한 사람을 찾는데 순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드리고 사위를 드리는데 순결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 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결하더랍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을 사위로 삼아서 집안에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안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한 사람 두 사람 가족들을 복음으로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AD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관대작들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꽉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인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지. 황제의 집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숨죽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맛으로 삶을 살아서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 정착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나 재판관이나 아니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가서 싸우게 돼서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의 사사시대, 그때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서 나간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가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하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5도시를 중심으로 된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용사를 키우는 블레셋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5도시에 이 언약궤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왕정시대가 돼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왕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정비하고 조직을 완비한 다음에 그 언약궤를 가지러 몸서 나아갑니다. 많은 인원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마차에다 실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마차 위에 그냥 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끈으로도 묶지 못했어요. 근데 이 우마차가 오다가 우마차니까 소가 몰잖아요. 길이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그만 이 소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이 우마차 위에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같이 옆에 지나가면서 오던 웃사라는 사람이 이거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잡아요. 언약궤를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웃사를 언약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걸 본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무서워 떨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뇌리에 싹 스쳐간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사람의 집에다가 잠시 맡겨둬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역대상 13장 13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방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맛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다윗이 이 위험한 순간에, 자기도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순간에 언약궤를 모실 것으로 이 오벳 에돔을 기억했을까요?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맛으로 살았습니다. 3개월간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정신 차리고 제사장을 불러 모아 제사장에게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은 비록 출신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 출생했지만, 그가 삶을 살다가 정면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맛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맛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따라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가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맛으로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온전히 남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해 성탄절 이브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두 친구가 저녁 때 일과를 마치면 항상 술집에 가는 게 일과였어요. 하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도 성탄절 이브날인 줄 알지 못하고 이제 술집으로 향해서 두 친구가 어깨동무하고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종이 땡그랑 땡그랑 치는 거예요. 오늘 이브날이니까 예배를 오십시오라고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뒷마당에 갔더니 종이 있더라고요. 종이 탑 위에 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종을 쳤잖아요. 그래서 종이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듣는데 한 친구가 그 종소리를 듣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맨날 흥청망청 술만 먹으면서 살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술 먹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당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인생 뭐 있냐, 술 먹고 즐기면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혼자 가, 나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를 향하던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술집에 갔던 사람은 술꾼들을 만나서 술 취해서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물건 뺏는 형벌을 받아서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에 찾아갔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절 이브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전에 술꾼으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 예수 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존경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날 함께 술을 먹으러 가자고 꼬드겼던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자기 친구 클리브랜드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으로 선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두 번째 이후 초청 예배, 여러분들 초청장을 받고 초대 응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맛을 가지고 예수 맛으로 만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바뀌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바꿔지느냐?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를 이 시점에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도저히 우리의 이 수많은 죄 때문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이 경북 청송 파천면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사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칭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내 마음속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예수 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치